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아뢰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32번 시편 71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깊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추석 연휴도 굉장히 길다고 느껴졌는데 금세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고 또 평일이 시작되겠죠. 아마 지금 주일쯤에는 다 같이 가족들이 모였다가 이제 쉼을 누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있는 맥추절이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보다 추석이 우리한테는 좀 더 결실의 의미가 많이 느껴지는 절기 같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철인 여름에 지키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의 계절에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딱 우리 절기에 농가 밭에서 야채와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게 돼서 몸과 마음이 다 풍성한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뒷산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길에는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산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는 산에 있는 다람쥐들의 겨울 양식입니다. 그러니 줍지 말아주세요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써 있어도 먹을 만한 것이면 키를 쓰고 캐가고 주워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참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참나무라는 것은 한 가지 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집에 지붕을 올렸던 나무는 줄참나무라고 하고요. 신발의 밑창으로 쓰였던 나무는 신갈나무,
그리고 키가 크게 자라는 상수리 나무, 떡갈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모두 참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이 나무를 모두 참나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도토리가 다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에서 도토리가 열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나무가 심겨지고 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매를 기다려서 겨우 열매를 맺는 이 나무를 참되다라고 해서 참나무라고 이름 붙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나무를 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열매를 빨리 따서 장사를 해야 되는 우리 생각으로는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비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시장의 논리로는 수지에 맞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도토리를 팔기 위해서 참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숲에서 참나무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이 참나무는 다람쥐들이 도토리들을,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모아서 여기저기 양식으로 파묻어 놨는데 도토리들이 겨우내 그 양식을 먹다가 남은,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그 도토리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나서 참나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잊어버리고 묻어놓은 곳에서 나무가 20년 뒤에 또 자라서 도토리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보다 더 여유롭고 더 길게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보통 씨가 나오는 비유 그러면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비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구절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씨는 자란다는 내용이죠.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도 나와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씨를 뿌린 후에 그 중에서 싹이 제대로 튼 것을 솎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모판에 씨를 뿌린다던가 고구마 심듯이 정확하게 간격을 정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마구 뿌려진 곳에서 씨가 자라는 것을 머리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구 씨를 뿌리고 나서 솎아내서 키우는데 우리나라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물을 관계시설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려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습관이자 아주 뿌리 깊은 성품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대비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잘 대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실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적지 않이 당황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맞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면 우리는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을 때, 때론 그것이 불행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게 된 상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업종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자라나지만 우리의 계획이나 예측의 범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연히 안 움직이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여전히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결과가 계속 나와야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어 큰 깨달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섭리가 우리에게 우연과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 그것으로만 움직여지지 않고 그 밖에서 많은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변화는 사실 꼼꼼히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공포를 딛고 일어나는 큰 힘, 그 큰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대부분 우연과 실패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박 2일이나 러닝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안방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했지만 유튜브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예능이 그런 시청률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한 싹쓰리 밴드가 음악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싹쓰리 밴드는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철저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비 효과처럼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거기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방 안에서 장난감 악기를 연주하던 유재석 씨가 음반 시장에서 실제로 1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밌는 것이죠. 이 예능을 만든 분이 김태호 PD라는 분인데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는데 유재석 씨 집에 갔다가 그냥 유재석 씨 집에 가서 손에 카메라를 쥐어주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걸 찍어보자라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고 전문적인 PD가 시키는 대로 그냥 컨셉을 짜고 그저 출연하는 배우들은 전문가들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다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안에 갇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무너지는 한계 상황에서 혹은 계획이랍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습관에서 계속 맴도는 우리들에게 삶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많은 우연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섭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정력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사람에겐 이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도토리가 땅에 묻혀서 자라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참나무를 키워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대한 섭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상처 입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계획한 것이 지체 없이 그때그때 다 실행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도토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그 섭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여느 때와 달리 많이 조용합니다. 삶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성취되지 못하고 혹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늘 제 삶에 가장 필요한 알맹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움 속에 무너진 것은 우리의 계획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도토리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의 창조주이시며 저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성취되고 또한 나에게 쾌감으로, 성취감으로, 성공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주여,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많은 이 굴레들로부터 이제 주님을 향하여 벗어나 손을 뻗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나무처럼 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저희들을 맡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알려드립니다. 정기재직회는 이번에도 단톡방 서면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재정보고와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있을 때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견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다시 또 재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이번에는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의 주제로 시작됩니다. 온라인 피택 직분자 교육은 다음 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3시에 함께 피택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생일 맞으신 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키우심 가운데 자라나는 도토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